누구나 편하게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누구라도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아마 주막이었을 것 같고, 근대화 이후에는 포장마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은 큰 돈이 없어도 하루 억울하고 답답하고 잊고 싶은 것들을 술 한잔 그리고 안주와 함께 사회적 을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식들, 아내 만나기 전에 아마 지나칠 수 없었던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가위를 지나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계신 곳이 늘 넉넉하게 나를 받아주는 곳은 아니었을까. 물론 며느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면 죄인이라도 넉넉함을 나누는 자리, 그곳이 한가위고 또 포용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명절 가족 모임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벽을 넘어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셨을까요? 우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빼놓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만 식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들지 않았죠.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따로 모이게 해야 하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함께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당시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상의 잔치, 작은 한가위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는 사람들과 이 일상의 잔치를 벌이셨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의 잔치에서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종 이 비유를 잘못 읽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자와 여인이 되어서 양과 동전을 찾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구절로 이해하곤 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연결시켜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라는,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찾는 주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간절히 찾는 분이 분실한 존재입니다. 개인의 주도성, 주체성, 자율성,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분실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영어 가사는 이를 분명히 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나는 잃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가사는 좀 특이하게 잃었던 생명 찾았고라고 돼 있어서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어 원래 가사는 우리는 잃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졌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 실종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자라는 겁니다. 랜슬롯 앤드류스라는 신학자 또 법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20년 부활절 설교에서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그를 전혀 찾지 않는 사람이 만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앤드류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열심히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할까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비유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들에 남겨진 99마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99마리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오히려 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주 탄작, 우리 참새를 잡는데 귀한 구슬을 쓰는 것처럼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다른 양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석가는 99마리 양을 들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잘 가둬놓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충분히 염려할 만한 사안이지만 오늘 비유의 초점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끝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 그리고 찾은 양을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나누는 목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둘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한 잎을 잃어버려서 찾는 여인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동전을 찾으면 기쁜 나머지 법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잃었던 드라크마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잔치에 쓰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벌인 거죠. 이 두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목자나 여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겁니다. 목자나 여인은 우리를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화에 목자의 이미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전을 찾는 여인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목자와 동등하게 여성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비유입니다. 남성 하나님의 이미지 벗어나는 그 상상, 그리고 그 기술은 용납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틀이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고 가둬두고 격화시키는 경우 예수님은 지혜롭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처럼 전심전력을 다해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는 양이나 동전처럼 하나님께 발견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길 잃은 양이 우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동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반짝일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주인에게 발견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찾은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발견되는 것은 힘들게 찾은 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목자에게 발견된 양은 목자가 양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인에게 발견된 동전 또한 동전에게 주는 여인의 선물입니다. 이 역설이
복음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생각과 욕심을 접고 나를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 단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자각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구원의 진정한 출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수동적인 자세가 가장 능동적인 행위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믿음은 아닌가?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졌다는 확신을 잃는 겁니다. 또한 나를 누군가가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나를 찾기 위해 목자나 여자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태라고, 길을 잃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찾아질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선을 긋고 거부하면서 맞이한 그 비극적인 실상이 바로 구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배제해 놓은 겁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방황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과 역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들에 떼거지로 있는 양들은 굳이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주변 양들이 가는 대로 따라 기동을 합니다. 집단 행동은 있지만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자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들을 준비가 된 수동성, 그게 거룩함을 향한 길입니다. 거룩함에는 이와 같은 수동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발견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산술적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려 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고서 동네 사람들과 축제를 벌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따진다면 한 마리 양을 그냥 잃어버린 채로 놔두는 것이 주인에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창고에 쌓아둔 그런 것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축제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창고를 넓혀서 쌓아두려 했던 다른 비유의 부자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한 잎을 잃어버렸다가 애써서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찾고서 기쁜 나머지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해 달라고 말합니다. 한 드라크마, 양 한 마리 혹은 암소 5분의 1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잔치했습니다.
셈이 빠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찾지 않는 것이 그 가정 경제를 위해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의 이런 이해타산적 습관과 시선을 철저하게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를 찾으시고 찾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투덜거리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뻐하는 것,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신앙과 구원이 지향하는 바는 이 기쁨의 공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출이 아니라 영원한 축하입니다. 그리고 이 축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양들을 찾듯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뒹구는 동전을 찾듯이 우리를 찾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찾아낸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찾아서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구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 시간을 빼면 다른 시간은 그 구조된 사람과 무관하게 엮이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지내야 하고 친밀함과 사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죄인과 천인으로 규정해서 살던 사람들을 받아들여 함께 어울리기 싫어했습니다. 소위 죄인으로 자신들이 규정했던 그 사람들 구조하는 것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은 그들이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을 모화시키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똑같이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99마리의 양인 것처럼 잃어버린 그들은 똑같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고 잘 보관되고 있는 다른 동전과 똑같은 동전, 그러나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좋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피조된 사람들입니다. 99마리 양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람들이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더 많은 수를 과시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 혹은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숫자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 중 하나라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고통받고 외면하는 이가 있을 때 그들을 찾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기쁨이기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면서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되찾아졌다는 것, 우리의 자기 만족적인 경계 밖에 있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온전한 회복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수동성은 우리가 칭송하는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동성은 필수 불가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찾은 양과 동전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받고 친교하는 그 잔치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수동성으로 그 거룩한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놓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